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시간상 미처 나누지 못한 내용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큰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큰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의인의 간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통해 크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간구함을 통해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큰 은혜와 은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지난주에는 야고보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내용을 전한 것은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죄책감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도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겪은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즉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용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경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유 모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기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건강할 때가 있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 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의인에게는 핍박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뻐하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느냐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혈의 공로로 의인된 그 자녀의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의인의 기도가 큰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큰 능력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사 또한 주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부족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풀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에 있는 동안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호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주신 이유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복을 주신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크고 귀한 것들로 채우시기까지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만 남고 사역의 본질인 그 이유를 잃어버렸기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의 모습에서 진짜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 중심이 되는 사랑이 없다면 그 경건의 모양은 그 은사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열심히 기도하며 왜 건강을 달라고 왜 힘을 달라고 왜 능력을 달라고 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진짜 경건이요 진짜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삶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었기에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거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으니 그는 불행한 삶,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췄다면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훨씬 더 칭찬받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속에 일찍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보다 먼저 취업의 고민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더 오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도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더 분주하게 더 열심히 일했지만
마르다는 봉사와 섬김의 목적과 의미,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에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도 먼저 온 포도원의 일꾼들도 마르다도 모두 사역의 본질, 경건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렸기에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능력이 나타나도 그들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이 존재의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오용하며 사랑은 없이 그것들 자체를 중대시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초자연적인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귀한 은사를 사랑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과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에는 사랑이 없이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과 인격을 결여된 기계적인 도구와 같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기계적 법칙이 아닙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는 좋은 명리적 행동까지도 취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기계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인간의 생활뿐 아니라 심령과 인격까지도 점점 기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과 기계, 도구만 남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서조차 기계만,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기계를 초월하여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은 점점 발달하지만 그 과학을 발달시키고 도구를 발명한 근본적인 목적, 그 이유가 되어야 할 사람 간의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대하면서도 심령의 뜨거움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나 철학에서 말하는 자연적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소유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성품을 변화시켜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조차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맹목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취급하는 자는 결국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도 능력들도 은사들도 모두 다 사랑을 가지고서야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바울의 고백은 자선사업과 같은 선한 일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행해질 때는 정작 그 행하는 자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창조되었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제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제와 선행은 불신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그런 구제와 선행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제와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으로 구제와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남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올 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진정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하여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동하는 당사자는 구제하고서도 진정한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방언도 예언도 말씀사역도 봉사도 구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지만 결국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갈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큰 능력과 믿음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이 있어도 결국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고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하고 일도 사역도 찬양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밥하고 일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반복되는 신앙생활, 예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능력은 정작 사랑이 필요할 때 막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경 전체를 암송해도 산을 움직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붙잡고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